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멀리 흩어져 함께 걷고 있는 우리 부부성교회 모든 우리 회원들 또 가정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잘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후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긴박하고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또 순종하는 사건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물이 끊어졌고 백성들이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백성이 이렇게 건너가고 있을 때에 언약궤는 바로 강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언약궤는 아직 강에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너 뒤를 돌아서 요단강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제 어떤 단계가 남았습니까? 이제 제사장과 언약궤가 백성 끝에서 강 밖으로 나오면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나올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것이죠. 우리를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등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도 가시지만 우리의 뒤에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미시는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또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긴박하고 극적인 순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심장박동이 가장 높아진 그때에 이 불이 우리를 다시 휩쓸어 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순간, 어떻게 보면 가장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또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긴박한 순간,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고 당황한 순간, 무언가가 내 마음에 어떤 욕망이 들끓고 당장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적의 순간, 무언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 기적의 한가운데에서도 가장 긴박한 그 순간에서도 여호수아가 가장 지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민감하게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어디에 귀 기울여 있습니까? 저도 요즘 뉴스도 많이 보고 신문도 보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듣고 있지만,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오히려 희망보다는 절망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이러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또 드러납니다. 여호수아는 듣는 것에서 그냥 그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들은 즉시 순종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백성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속하게 선포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보통 이렇게 이 사역을 진행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셋째로 순종하는 백성들. 여러분, 이 모습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일사불란한 이들의 모습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공유하고 그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생명을 걸고 따를 수 있는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언약궤가 요단강을 먼저 건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의 땅에 이르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호수아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마지막이 언약궤가 마지막에 요단강에서 그 언약의 땅으로 올라옴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끊임없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이 긴박한 순간에 어떤 명령을 내리셨느냐?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와 궤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을 잘 생각해 보면 이전에 여호수아의 말과 모순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언약궤와 2000규빗 정도로 떨어져 걸으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강을 다 건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다 건넜는데 아직 이 궤와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요단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궤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 자체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그 말이 번복하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이 권위를 떨어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권위는 결코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말과 일관성에 권위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것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전할 뿐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권위요 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관성, 자신의 권력, 힘보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의 시선과 나의 지위와 위치와 시간과 여러 가지 핑계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명령하시기를 제사장 가까이에 가서 제사장 발밑에서 돌을 주워오라고 합니다. 아니, 이때 왜 돌을 주워오라고 합니까? 6절과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여호와가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단강 한가운데 지금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에 제사장들이 서 있고 그 발밑에 있는 돌들을 주워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들이 나중에 너희에게 어떤 표징이 되는 거예요. 기적, 무언가를 나타내는 거죠. 징조, 표적이자 징조,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 돌들을 가져다가 길갈이라는 곳에서 12무더기에 12돌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이 돌 무더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들어가서 여호수아 홀로 들어갑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12돌 무더기는 길갈이라는 이제 요단강을 건넌 땅 그 위에 한 무더기가 있고요. 그 무더기를 쌓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제사장 발밑에 12돌을 홀로 쌓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빨리 이 기적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할 만한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두 가지의 돌무더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발밑에 있는 돌무더기와 길갈에 있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마른 땅에 있는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다시 차죠. 그렇다면 제사장들 발밑에 있던 돌은 다시 물 아래로, 수면 아래로 사라지고 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물이 마르고 물이 적어지면 그 돌들이 조금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쌓은 그 강 아래에 있는 돌들은 당장 보이지 않는 무더기입니다. 그러나 그 무더기는 누구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에는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거듭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나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갈과 요단강 안에 세워진 이 12돌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요단강 아래에서 그 제사장 발 밑에서 그 강바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 아래에, 주님의 심판 아래, 세상의 고통과 고난 아래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당장 그 강 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 바로 요단강 아래에 있는 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어느 순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며 요단 강물 아래에 있는 저 돌들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원래 저곳에서 죽었어야 하는 인생들이고 저곳을 결코 건널 수 없는 죄악된 백성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아래에서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갔을 때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길갈, 이제 건너온 요단강 땅에 이제 보이는 12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단강 아래가 죽음이라면 가나안 땅에 세워진 12돌은 다시 태어나고 승리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여호수아를 칭찬하시는 것이죠. 잘했다 하는 것이죠. 모세가 했던 것처럼 너희가 잘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구원,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알렸고 순종했고 기념했고 주의 뜻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크게 하시는 것, 여호와를 크게 하심에,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크게 하고 크게 되는 것 결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높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집트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생부터 잘 배우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낮추셨죠.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인내와 충성을 배웠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의 주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노예로 태어났지만 노예로 계속 살아왔지만 그의 주인이 바뀌었죠. 말씀을 하시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그 순간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어떤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바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안내를 섰는데 텅 빈 예배당을 보는 것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예배의 일상이 우리가 유치부실에서 함께 아이들과 또 함께 우리 부부선교회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눈 것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시간들이었는지, 정말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인지를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지도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혹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왜 길갈에 있는 그 12돌과 요단강 아래에 잠겨져 있는 그 12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왜 잊고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깨우치고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또 돌보시느라 또 여러 가지 또 질병의 이유로 신경 쓰시면서 힘들게 또 피곤하게 계실 우리 부부선교의 모든 회원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뒤에 나오십니다. 우리 앞에서 뒤에서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둘러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일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우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실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시고 또 읽으시고 또 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저 요단강,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과 이 온 열방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이 민족에게 온 열방에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죄악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부부선교의 모든 가정들, 하나님 주의 그늘 아래 덮으사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모든 사업과 삶의 터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과 더욱 가까이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각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다시 요단강 바라보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 다시 결단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부부선교의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